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또 대화도 나누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용히 집에 계시면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상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고 또 백신 접종도 속히 빨리 더 늘어나서 아마 2차 접종자가 70%를 넘기게 되면 뭔가가 좀 바뀌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래 일상으로 좀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게 되죠. 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도중에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회복이 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괴로움만 받을 뿐 나아지질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게다가 재산마저 다 탕진하게 되었고 이제 병이 더욱 중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수많은 무리들 틈 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결국 대게 됩니다. 그 손을 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자신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의 집으로 고쳐주러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다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애워싸 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서로가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마도 회당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같이 도착하시기만 하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아마 마음에 아주 기대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가운데
회당장의 이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상대로 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을 살리실 거라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시련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회당장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면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나와 함께 해주시고 조금만 더 함께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병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만사가 잘 된다고 형통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정말 믿음이 좋았던 인물들조차도 그 삶에는 아픔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아주 정말 죽을 만큼의 위기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 앞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나 이 화초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지고 조금만 어떤 환경이 나빠져도 금방 그 화초들이 죽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튼튼한 나무와 화초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밖에서 온갖 바람을 맞고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 뿌리가 결국 깊게 내리게 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또 고통들을 통해서 아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치유되어지는 것보다 이미 죽은 딸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또는 이런 병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이 안에 숨어 있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려고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혹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그 뜻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상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아멘. 자,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요,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그런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정한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된 사람 역시도 부정하게 되고 격리해야 한다라고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 혈루증으로 12해를 앓았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알고 있었고 그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아픔이 계속 있고 이 병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자신 아픈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공동체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쫓겨남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그저 내가 뒤에서라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어보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행동 역시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받던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고, 그러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으니 그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남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니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몰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여인은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고 그 병의 증세는 더 악화되어졌고 중하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합의할 만큼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 병은 호전되지도 않았고 점점 악화되어져 갈 뿐이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도 다 상실한 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 여인이 겪고 있었던 혈루증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12년 동안의 고통과 이 절망과 아픔이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즉, 혈루증이 아니었다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삶에서 즐거운 삶을 살다 보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인이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 그제서야 눈에 들어온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밑바닥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결국 그 고통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언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언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외쳤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고통과 이 밑바닥 삶이 결국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없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아픈 자들을 살려주시더라, 고쳐주시더라, 귀신 들린 자들도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라는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제 마지막 한 가닥의 소망이 남아있는데 그 소망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엎드려 부복하면서 외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리 가운데 섞여서 아무도 모르게 그저 몰래 예수님만 살짝 옷가에라도 내 손을 대고 싶은 그 살짝 대고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생각해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더구나 남자의 신체에 접촉하기 위해 접근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던 시대였어요. 게다가 당시의 율법으로도 이 부정하다라고 취급되었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접촉한다라는 것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따라서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틈에 끼어서 뒤로 천천히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면서 그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슬쩍 손이라도 대고 싶은, 그래서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일이었어요. 최선의 일이 바로 그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야, 세게 안수해 주셔야 내가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시고 정말 치료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나설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으니 그저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이라도 대고자 하는 그런 믿음. 정말 내가 나설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저 예수님의 손이라도 그 옷이라도 손을 좀 댈 수 있다면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정말 손을 대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될 때 그제서야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고쳐졌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옷에 손을 대니 나의 병이 마르게 되었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손을 대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모든 것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남은 것은 절망과 낙심뿐인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모든 근본의 해결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이 닿는다면,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치유의 선포를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해결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